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랑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랑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2장 9절에서 22절은 사실은 예레미야 23장 나머지 부분까지 전체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선지자들, 그들이 거짓 예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9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엄중하게 느꼈냐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고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 그리고 어떤 희망의 말씀이면 괜찮은데 10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뼈가 떨리고 그가 마치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처럼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또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또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최소한 맨 마지막 보루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Holy of Holiness, 거룩한 곳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하다는 뜻이 지성소인데 바로 그런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조차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아주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선포해 주셨기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떨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와 같은 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3장 9절로부터 22절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 소위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괜찮아, 평안하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서는 걸 막아요. 마치 오늘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하고 똑같아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조차 스스로 막아버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괜찮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거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포하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예레미야 당시 시대에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언의 특성은 뭐냐면 괜찮다예요.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하는 건 좋지만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니라 너 잘못됐어, 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건 우리가 격려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회개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면 처음에 오셔서 만약에 우리에게 괜찮아 그러면 예수님도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를 말하실 이유가 없어요. 평안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세례 요한이 그가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또 누구든지 말하기 힘들어하는 죄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고, 그들의 부족함,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건드릴 줄 아는 사람
예언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일상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자들을 보내서 특별 메뉴로 너희들의 이 모습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예레미야 23장 9절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다 어려워지니까 교회마다 내걸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위로예요. 물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어떤 사람도 사람을 위로할 수 없고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그는 교만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서두에서 이제 그 11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 참 밝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된다. 우리가 어두우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곳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가는 모든 길을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악을 행하는 그렇게 화인맞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악해요. 그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니까 그 백성들이 결국은 다 흩어지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23장 1절로부터 8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목자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 새로운 목자를 세워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악하면 그의 길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형통한 길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밀어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지고 밀어냄을 당하고 밀어내서 길에 엎드러지는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야 오죽하겠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과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우매함은 아우 저 멍청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보았는데 그건 뭐냐면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해서 백성을 그 그릇되게 이끌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보면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언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하고 그래서 백성을 잘못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알을 의지하는 게 뭐냐면 물질 만능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성공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잘못되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양심의 화인 맞았냐면 목회자가 잘못된 것을 성도들이 잘못됐다고 인지하지 못해요. 교회 밖에서는 다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주시는 그 상황이에요. 바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릇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그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조차를 알지 못하는 현실. 그건 바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양들을 양육하고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얘기 잘 하는 분이 없지만 옛날에는 너무 사람이 맑으면 물고기가 끼지 않는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적당히 악을 행하고 들키지 않으면 은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삶을 그릇되게 만들어서 세상에 제일 손쉽게 그 뇌물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당에서 뭐 아는 사람들 통해서 몇 달이만 통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바로 바알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된 것인 줄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못 만난 백성도 고난을 당하는 거고 그들도 우리는 몰랐어요. 이 책임이 아니에요. 일단 흩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들이신다.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우상숭배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도 보면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돈 중심으로 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노예 어느 교회 결국은 마지막에 가는 결론은 뭐냐면 재산이에요. 서로 막 싸우는 게 뭐 선교를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마지막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증한 우상숭배, 물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질책하고 말씀에서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그 손을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괜찮다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기만이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돼서 다른 사람조차도 돌이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자를 제대로 택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문제점이고 당장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지면 그 사회 전체가 그래서 점점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나무인격이고 잘못해도 잘못인 줄도 알지 못하고 배짱 부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잘못을 잘못했다고 돌이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런 모습이니까 백성들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다. 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5절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의지하는 선지자, 또 하나는 백성으로 하여금 돌이키는 길을 막는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선지자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해서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데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요. 왜? 그 악을 행하는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괜찮다 그러고 위로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이제 앞에 밑으로 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에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조차 다 악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사악함이 온 그 땅의 전체에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거짓 예언자들의 선지자,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그냥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너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23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 예언자는 어떤 거냐? 17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자에게 괜찮아, 샬롬, 평안할 거야, 걱정 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나를 먼저 말씀으로 질책하고 그 질책을 받아서 마음에 낙심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이 위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앞에서 그 죄를 밝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자기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요. 그러니까 잘 될 거야, 평안하대.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선지자가 우리나라 잘 된다 그랬어. 또 제사장이 예배드리러 가서 우리나라 잘 된대. 그런데 잘 된다 그러니까 마치 기대심을 가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그 책들을 보면 위로하는 심리학 책들이 있어요. 괜찮아, 너는 크고 너는 잘 되고 여러 가지.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냉철한 어떤 성찰 뒤에 자기를 세워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한테 너가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100%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어떤 교인이 자기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질책하기 어려워서 목회자를 찾아가면 목회자 그건 아니죠 라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요 당장은 좋은 말을 해줘서 괜찮아 그러면 그가 웃지만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왜? 믿을 만하지 못해. 나도 내가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런데 잘못된단 말을 안 해요.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해요.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믿을 만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프고 정말 내가 듣기 싫지만 나에게 근본적인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본은 다 알아요. 문제는 그 근본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다 알아요. 그런데 실천적인 게 문제예요. 그럴 때 목회자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은 그렇게 주저하고 앉아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끌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위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그 가짜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이 가짜 예언자는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강조하는 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누군가가 성공하고 누군가가 출세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이게 초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육신으로는 성공했고 육신으로는 내가 가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막 성공하고 막 출세하고 막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이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항상 나를 성찰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지를 돌아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을 선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게 무슨 선지자고 그게 무슨.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짜는 누구냐. 위로와 평안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의는 우리의 말로 괜찮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괜찮아. 내가 널 세워줄게. 내가 널 붙들어줄게.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목사가 어떻게 우리가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는 그 잘못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즉 거짓 예언자들, 지금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없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 체험 못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누가 알아들었고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19절에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그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책임이 있어요. 말씀으로 정말 그들의 삶이
정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얼마나 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라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만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안 가요. 그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명대로 살지 않아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잘 될 거야, 평안해, 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 기도하잖아, 말씀 보잖아, 이 말을 선포하는 그것이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른 자, 그러니까 이 가짜 예언자들은 하나님 보내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뛰어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자기 마음으로 그냥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그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경 오늘 22절에 말씀해요.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줘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근데 그들이 나의 회의에 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소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자신을 우리가 성찰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 지금 내 현실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잘 되는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늘로부터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서 악한 길, 또 내가 어떤 행하는 악한 행동, 거기에서부터 돌이키기를 결단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적어도 예레미야 23장에 나와 있는 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나라가 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지금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버젓이 그냥 루틴하게 정상적으로 자기가 하는 제사를 늘 드려요. 그리고 뭐 국가 행사에 다 참여하고 모든 것 다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